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4장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가 지금 정의하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안개는 어떤 것인가요? 안개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 아주 강가나 호숫가처럼 이 습기가 많은 곳에 아주 뽀얗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이죠. 공기의 밀도가 달라져서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하얗게 안개가 끼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안개라는 실제로 헬라어는 성경에서 번역될 때 공기로 번역되기도 하고 연기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안개와 연기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대기 중에 공기 중에 하얗게 보이죠. 공기 밀도가 달라지는 거죠. 습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점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안개가 되었든지 연기가 되었든지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안개의 특징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특징은 13절부터 14절로 이어지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서는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장사한다라는 표현이 쓰는데 요즘에 우리가 그냥 영어로 비즈니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상업이 어떻게 생겼나요? 상업은 예를 들면 도시와 도시에 풍성하게 생산되는 제품이 다를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우리가 옷감을 많이 생산한다 이렇게 보면 대전에서 풍성하게 생산되는 옷감을 가지고 상인이 어떤 B라는 도시에 갑니다. B라는 도시에는 예를 들어서 쌀과 같은 곡물이 많이 생산된다. 그러면 그 옷감의 적절한 가치, 가격을 매겨서 쌀하고 교환하죠. 그래서 이 쌀을 대전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매일 먹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가격을 붙여서 매매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많이 둬서 이익을 많이 취하면 사업을 잘한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어떤 물건을 취급하든 어떤 상황에서 하든 비즈니스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물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용이 될 것이다. 구매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예측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면 그 비즈니스는 소위 성공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세미나도 열고 심포지움도 열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분석을 보고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면 누구나 성공할 것 같은데 이 예측이 불행하게도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측은 어떤 전문가가 했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에서 쓰는 말대로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그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험이 필요합니다. 잠언은 내일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일의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두 번째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시편과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 있는 권면처럼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신앙인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삶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란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오늘은 전 두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품격을 갖추는 삶 혹은 품격이 계속해서 향상되는 삶을 살려면 허탄한 자랑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정의하는 인생을 본다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일은 없는 것이라고, 말하자면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허탄한 자랑을 좀 내려두고 솔직해질 사람이 많습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솔직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계속될 거라고 보면 사람은 허탄한 자랑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할 때 이 허탄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한자어로는 거짓이 많아서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업지 않다는 뜻입니다. 허탄한 자랑이란 거짓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 때에 적합한 말입니까? 진실한 말입니까?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자랑, 거짓이 많은 자랑은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우리의 실제 모습,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안개가 걷히면 우리의 보이지 않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자랑은 과장되어 있고 거짓의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은 사람들과 어떤 좋은 모임이나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허탄한 자랑을 하면 수습이 안 돼서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서 얘기하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뜻으로 보면,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러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한 자세 때문에. 근데 여기 오만하다 이렇게 표현한 오만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행하는 삶입니다. 시편이 얘기하는 오만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행하는 삶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다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가치를 훼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품격이 낮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꺾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다보면서 우리가 허탄한 자랑 가운데 내가 어떤 실수나 어려움이 있었나,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허탄한 자랑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인 권면으로 야고보서는 17절에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선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부담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것, 선을 행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런 부담이 있는가 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도,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를 공격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은 나보다는 더 선한 걸 선택해야 되고 나보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보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알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를 어렵게도 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는, 깨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알 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좋은 길, 고속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기 4개의 질문에 5번째 질문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적합한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부드러운 말인가, 다음에 선한 말인가를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에 대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말과 분노에 대해서 나눠서 말이라고 얘기했지만 행위 혹은 행동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때에 적합한 행동인가, 진실한 행동인가, 유익한 행동인가, 부드러운 행동인가, 선한 행동인가. 하나님께서는 선함 그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은 힘 없는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약한 이들, 힘없는 이들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둘째는 배우자가 없는 홀로 된 여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지켜줄 국가나 정부가 없는,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 나그네들입니다. 신명기 이 세 그룹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겠죠? 저는 신명기를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설교하면서 공통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돌볼 사람이 없는 아이들과 홀로 된 이들과 또 외국인과 같은 이들에게 부모 대신에, 가족 대신에, 국가 대신에 돌볼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이 없고 약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십니다. 가치 없는 것을 의지하거나 가치 없는 것에 나의 인생을 많이 쓰면 우리의 품격이 훼손됩니다. 우리의 품격이 찢어지고 낡아지고 버려지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치는 곧 순서의 문제라고 언제나 제가 강조해드렸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것입니다. 듣기 first, 말하기 second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첫 번째 일인가,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사소한 것인가, 이것을 가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 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우리가 먼저 하려고 노력하면 결국은 그 일들이, 그 마음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품격들을 잘 옷감을 직조하듯이 짜나가듯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인의 품격들을 더 아주 귀하게 세우시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선을 통해서 힘없는 이들, 약한 이들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